오늘 본 말씀인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여러 시들 중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시를 가리켜서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탄원시.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플 때, 그리고 영혼의 아픔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을까요?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 부르짖습니까?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을 때에는 자신의 힘든 것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든 고난 앞에서 자신의 힘든 마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능력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이 처한 무지막지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리켜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참으로 막막한 현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시편 기자는 여러 대적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교만한 자, 그리고 포악한 자의 무리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4절의 하반절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가리켜서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두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르는 자들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2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경건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이 주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그 옆에 함께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고 싶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주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편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언약에 대해서 무척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디게 임한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이시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1절에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절박하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유들을 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4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대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시면 어떤 이유를 대고 있을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어떤 이유를 대고 있을까요?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하나 이유를 짧은 구절 속에서 계속해서 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에도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계속해서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고 주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있죠.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지금 잔인하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1절에서 6절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여 이런 표현은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는 호칭을 쓰고 있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주여라고 3번이나 부르짖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주여라는 호칭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양한 호칭들, 다양한 말들을 써가면서 다급한 상황 중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움 속에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다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기억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아멘. 8절을 보시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신이심을 선포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신들, 우상들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빌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각각의 우상에는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에 합당한 소위 맞춤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맞춤 기능. 우상마다 다 용도가 달라요. 어떤 신은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비를 내리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어떤 신은 질병을 물리쳐주는 기능을 담당하죠. 또 어떤 신은 햇빛을 잘 비추게 하고 또 어떤 신은 바다를 주관하고 어떤 신은 바람을 담당하면서 인간에게 다가올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를 피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는 그 어떤 인격도 사랑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우상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좋은 혜택을 안겨주고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인간이 요구하는 소원을 들어줄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세상의 신들의 속성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음란하고 가증하고 더럽습니다. 당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문화를 보면 거기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제사에는 자신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의 풍습이 그러했죠. 바로 이런 점만 보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우상들을 섬기려 하는가? 이런 질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들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을 망하게 만드는 온갖 악한 것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들에게 열광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 신들에게 아주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왜냐하면 세상 신들은 겉으로 보았을 때에 무척 화려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우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리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모든 민족이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다윗은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숟가락조차 들지 못합니다. 이 우상들 보십시오. 다곤의 신전에서 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임했을 때에 이 우상들의 목이 다 잘려버리잖아요. 손목이 잘려버리고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그렇게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우상들의 모습을 성경에서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은 이 캔디조차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예요. 이 작은 캔디조차 들 수가 없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가 우상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의 하나님이요 진정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신들 중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큰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죽음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13절에서 다윗이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3절의 하반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깊은 수월,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서 건지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시고 참신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서 주님 앞에 고백한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상황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교만한 대적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포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면서 그를 죽이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대적들이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아마도 저라면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 못된 대적들을 지금 당장 물리쳐 주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지금 당장 모두 멸망시켜 주십시오. 지금 당장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지금 당장 임하는 즉각적인 심판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성품,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더디게 임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하기를 더디하면서까지 심판을 뒤로 미루는 것을 행하실 때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상황은 마냥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계속해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적들의 멸망을 우선적으로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16절 말씀 보시면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의 상반절을 보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견딜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즉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에 대적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또 대적들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단순히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는 그 문제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와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경험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도 있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분명 인생의 고난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또 성장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할 때에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도 높으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수증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